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시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그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종의 입술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7장이 끝나갑니다. 이제 저희가 큐티가 또 마가복음이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이제 큐티 계속 섬겨주신 분들 계시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간혹 이게 좀 반복된 내용이 아니야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또 낳게 하시고 또 쫓아내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세세하게 묵상하니까 새롭더라고요. 늘 이렇게 말씀은 신기하게 같은 내용이더라도 좀 새로운 게 있거든요. 다들 그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됐던 게 이게 항상 문맥을 그 전에 있던 것도 같이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나왔던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됐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인정을 해주셔야 했던 그 무리가 아닌 조금 다른 무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무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이번에 나오는 이 무리는 이상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조금 더러워, 죄인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랑 좀 구별되고 싶고 이 사람들은 같이 좀 어울리고 싶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제 오늘 나오는 분들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원래는 근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도 잘못 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고 말은 열심히 잘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비되고 극도로 이제 대조되게끔 보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시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봤더니 두로는 세속적인 무역 도시였다고 해요. 또 시돈은 이제 구약에도 나오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곳 같은 곳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좀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난 말씀을 보시면 중심을 보시네요. 중심인데 어떤 중심을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집중해서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있었다고 생각했던,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구원조차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됐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영순위로 1순위를 둬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도 그렇고 너무 쉬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잖아요. 먼저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의지를 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그분의 능력에 의지를 했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이어서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쉽다고 하면은 지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세속적인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우상을 숭배를 했을 거예요. 뭐 발과 아사랴 등 뭐 잡신을 섬겼겠죠, 마귀를.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사람들은 계속 이슬람 사람에 갇혀서 구원을 받기 힘들죠. 거기에 갇혀 있어서. 우리도 한국을 보면은 유교, 이제 보통 어떤 걸 하죠?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거의 틀을 깨기가 힘들어요. 무속신앙도 있죠. 점 보고, 어떤 날짜 볼 때도 점을 보고, 풍수지리 보고,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하는 거, 여기에 갇혀 있다 보면요, 이 여인처럼, 아마 이 여인의 전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을 깨고, 첫 번째 이방인이라는 거, 우상 숭배, 또 이제 여인이라는 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 예수님과 또 남자와 유대인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게 되죠? 왜 찾게 되었죠? 25절을 보시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여인의 딸이 악한 영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한 영에 들린 이 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다 아시잖아요. 어떻죠? 막 진짜 막 고통스럽고 불에 뛰어들고 계속 이제 힘은 넘치는데 계속 새사슬 묶여 있죠. 그 너무 이제 날뛰니까. 또 이제 요즘 들어보면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다른 인격이 확실히 있다고 하거나 또 병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여기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그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뭐 그들끼리 속이면서 믿게끔 하려고 뭐 쫓아내는 신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뭐
병원을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의사를 봐도 또 뭐 종교적인 사람을 봐서 쫓아내달라고 해도 다 막이니까 그들끼리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안타깝지만 우리한테 뭐가 손에 잡히거나 의지할 만한 무엇이 있거나 살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당장 내 건강,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여인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난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안 보이게끔 하나님만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여러 번 배도 파손당하고 죽을 뻔하고 돌로 쳐 맞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 이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들,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게 만드시고, 의지해도 도움을 주시지 못하게끔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와 같았어요. 자녀, 가장 사랑스러운 이 자녀가, 딸이 그걸 겪어서 다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다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하나님을 이제 계속 구원받기 전에 계속 찾았거든요. 그런데 찾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저는 뭐 안정감이 없어서 마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서가 많이 불안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몸도 안 좋고 이제 의지할 곳이 없고 공부도 안 되고, 그냥 부모님도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없고 상황적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야 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건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의지할 만한 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해결을 해줬다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셨죠.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사실 여기에는 잘 살리지 않았지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제 미완료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번 구하고 만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좀 귀찮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아내가 아파서 계속 구했대요. 이 구하면 믿겠다고 계속 구했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믿음을 완전히 내려놨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고 포기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산도 옮기실 만한 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구하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칼이나 뭐 아이에게 칼이나 이제 권총을 쥐어주지 않듯이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여인처럼 끈기 있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주 이걸 언급하세요. 뭐 불의한 어떤 사람 있죠? 불의한 재판장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 그냥 구했더니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 또 친구한테 계속 빵을 달라고 진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뭔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시나요? 아니면은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구하시나요? 저는 사실 인내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조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대신에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배운 것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제 얘기해 주신 게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안 믿으시는데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전 그거 무조건 들어줄 걸 믿어요. 무조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저희 부모님 그런 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아무래도 세상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무속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고 제사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저희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셨거든요. 조상신 모시는 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몸에 싸는 것도 그런 뭐 12지신 이런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이게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갔을 때 꾸준히 엄청 들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끈질기게 구했을 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여인처럼 한 번 구하고 안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매달려서 구하는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뭐 교회를 섬기거나 또 이제 각각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한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상황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라고 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시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레이스를 끝마치는 것.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심, 끈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이 여인처럼 구하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요,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도 신승당부,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 알려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낮은 마음,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27절입니다. 27절. 27절과 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에 개들에게는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또 28절.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는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개야. 야, 이 빵을 내 자녀들한테 줘야지. 너가 이제 개인데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 개야. 사실 이 이방인들, 우리도 따지면 이때 당시 있었으면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한테 개 취급을 받았거든요. 냄새나는 저기 이때는 이 개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들이 아니에요. 길가에 다니는 들개들, 시체 먹고 그런 더러운 거 먹고 진짜 완전 부정함의 끝.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개라고 나왔지만 이 이방인들이 말했던 그 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 이방인들이 말했던 괴는 퀴온이거든요. 퀴온.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하게 퀴나리온이라고 하시거든요. 퀴나리온, 퀴온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애완견, 강아지. 그 들개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적대시했고 완전히 더럽게 여겼던 그 개가 아니라 이 패밀리의 일부분이 강아지긴 했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만큼 그 자녀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강아지였거든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우리 이방인들도 항상 포함이 됐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처음 언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12장에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네 씨를 통해 니네 민족들만 복을 받는다고 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복을 받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보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특권의식을 갖고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변질이 됐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인 민족,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쩌면 그 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물론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강아지,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느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메인 첫 번째 그 복의 근원, 또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사람들 유대인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차별을 주셨어요. 차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먼저 내 유대인 먼저 맡겨진 유대인들한테 내가 선택한 그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을 이 사역에 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강아지 잠깐 다음.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뭐라고 하죠? 28절. 맞습니다.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뭔가 요즘 세상을 보면 화가 많은 세대거든요. 누가 올바른 얘기를 해도 조금만 이렇게 트집을 잡아도 엄청 화를 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욱할 건지. 아니 뭐 당신이 만든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이 특권을 줘. 뭔데 나를 강아지라고 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아직 다 안 죽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죽었을 때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 뭐 가거나 그런 정도로 완전히 낮아졌을 때는요, 이런 걸 들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가 보구나. 왜냐면 이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이 낫는 것에 집중을 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걸 들으면 욱합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완전히 낮아졌어요. 겸손함. 맞습니다. 저 강아지 맞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도, 그 개들도 그 주인들이 먹는 그 땅에, 그 식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태도.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개를 키워보셨나요? 저는 친구 집에서 이제 가서 이제 피자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피자를 먹으니까 강아지 쫄래쫄래 와서 상아 아래에서 기다리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하나라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친구네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러다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먹더라고요. 그게 강아지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강아지만큼의 그런 수준임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느냐, 그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낮아져 있냐, 겸손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29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였은즉 네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느라면서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내 힘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게 또 특히 저는 그래요. 건강할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뭔가 진짜 평생 살 것 같이.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 삶도 그렇고 내 힘으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건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 귀 먹은 사람을 이제 치료하실 때도 34절 보시면 이건 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봐요. 우러러 보시거든요. 하늘을. 하나님이신데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왜냐? 본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그런 직분조차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 오신 것처럼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 저도 자주 그러고 이제 그랬을 때 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도 이제 제 능력을 했을 때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사과할 때도 그렇고 말씀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뭐죠? 어떤 거였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의지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또 마지막은 뭐였죠? 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라고 한다고 한들 난 그 포지션을 인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베이직한 기본적인 거지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또 가엾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셨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의지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바닥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자신을 강아지라고 그 개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스러기의 작은 은혜라도 이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또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사오니 저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높아져 있다고 하면은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낙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힘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